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되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는 관계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두 번째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니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은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솟는 이 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자리로 인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희망들이 솟고 있어요. 어떠한 희망들이 솟냐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기 19장쯤 돼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합니다. 근데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신의 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신의 산 꼭대기에 번개와 우레소리와 그리고 불과 그리고 나팔 소리로 또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신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하나님 계신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올라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신의 광야에 평원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계신 신의 산 꼭대기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을 예외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계신 신의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모세는 가깝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만은 더 확실하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금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는 걸 보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야 들어라.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너희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또다시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내가 그때는 너희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도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1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시는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런 약속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회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움직일 수 있고 옮겨 다닐 수 있는 이 천막으로 된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막은 우리가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갖다 영어로 말하면 미팅 플레이스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재하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회막을 만들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이같이 의미가 없고 또 될 일도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회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회막에는 이같이 아시다시피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지성소는 알다시피 법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와 다른 성소는 확실히 구분됐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쳐져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사하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뿌려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가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를 뿌리는 예식을 지성소 안에서 행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나와야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비록 회막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우리가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막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았어요. 네 자손이 지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주전 961년에 왕으로 등극하는데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4년 뒤에 957년부터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인데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리라 생각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강대국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함락이고 두 번째가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파괴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 에스겔을 잘 압니다. 근데 예언자 에스겔은 에스겔 37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모든 죽었던 생물을 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예수와 학계 예언자 이렇게 어울려져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520년에 시작해서 51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그 515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두 번째 지은 성전은 그 모든 화려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좋았는데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전 영광, 그전보다 이번에 영광이 더 크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 번째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주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587년에 바벨론에서 무너졌고 두 번째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두 번째 무너집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청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 말씀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 하십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이같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3일 만에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깨닫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거구나.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우리의 교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뒤에 바로 그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세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오늘 우리의 교회, 이 성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고 열심히 살 때도 있다가 성전에 들어오면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생애가 120세 생인데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체험했는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은 바로 불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불과 fire, 불과 홀리 스피리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보니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간도다. 근데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과 저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처럼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해서 사탄과 악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지만은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성령을 체험하느냐? 이같이 말씀을 들을 때예요.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축복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너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전입니다. 예수님 머리 대신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텔레비 보신 성도님들, 휴대폰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성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